여자가 욕망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너무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지으셨다는 대목부터가 어쩐지 그렇지만, 인류가 저질러온 모든 잘못들이 다 여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듯한 논조도 그렇고, 여자를 그저 남자에게 딸린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듯한 시각도 못마땅한 점이 없지 않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를 남자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 목록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결혼을 할 때에는 돈이나 가축을 대가로 주고 여자를 데려온다. 야곱은 돈 대신 7년간 머슴살이를 하여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며, 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한다. 모세의 율법에도 여자를 데려올 때에는 값을 지불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6에서 17절. 처녀를 데려올 때에 그 몸값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명기에는 처녀를 강간하고 그를 아내로 데려올 경우에 가격이 나와 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신명기 22장 28에서 29절. 은의 한 세겔은 대략 일반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이었다고 하니, 처녀 하나의 값이 대략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자를 데려올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는 값을 모하르라고 했는데, 신부를 사오는 이런 습관이 지금도 아랍의 몇몇 국가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더구나 그 여자에게는 장차 남자와 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여자는 은 50세겔에 팔려야 하는 존재로 되어버렸던 것일까? 성경에서 여자를 홀대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도 여자는 아예 사람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나라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시면서 여자는 그 계수의 대상에서 빼버리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1에서 3절. 여자는 군대에도 못 나갈 어린아이들과 늙은이 속에다 도매금으로 포함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때 계수된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를 합해서 약 200만 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수께서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던 사건에서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에 여자들은 빠져 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20에서 21절. 성경은 사람 수를 계수할 때에 여자를 빼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도 아주 인색했다. 처음 여자 하와는 그 남편 아담으로부터 겨우 이름을 지어받았지만, 그 다음 때에 들어서면서 여자의 이름은 벌써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보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아내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창세기 4장에는 그녀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만을 보고서 그때 땅 위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는가라고 곧잘 질문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아담은 이 땅에서 930년을 살면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나 창세기 4장에는 다만 문제가 되었던 두 아들, 즉 장자권자였던 가인과 그에게 맞아 죽은 아벨만 등장하였던 것이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아내들을 막후에 숨겨두고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람에게 두 아내, 한 남자에게 시집감으로써 처음으로 일부 일처의 규칙을 깨뜨린 아다와 실라의 이름만 남겨놓은 채 끝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한 여자들의 이름은 홍수가 끝날 때까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방주의 큰 살림을 맡았던 노아의 부인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아이를 낳아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 그 아내들의 이름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이름을 하찮게 여긴 것은 특히 장자인 셈 집안에 속하는 민족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여자의 이름은 하필이면 딸이냐 하는 뜻에서 섭섭이나 서운이 등으로 불리워졌으며 이뿐이나 곱단이 정도면 그래도 제법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처녀 때뿐이고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의 족보에 그냥 김씨, 이씨 등으로만 기재되었던 것이다. 왜 아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장자 집안에서 이렇게 여자를 박대하는 전통이 생겼던 것일까? 여자를 무시해서였을까?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소위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결코 여자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는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편은 언제나 바깥쪽에 사랑채에 기거했고 부인은 안채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안주인은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했으며 남편은 안주인의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를 못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부르거나 아내와 대화를 할 때에는 늘 정중하게 경어를 썼다. 실로 한국의 여인들이 홀대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름뿐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오랜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셈 집안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름 부르기를 회피했던 것이며 성경은 왜 또 그토록 여자들의 이름 기록하기를 기피했던 것일까? 여자들의 사라진 이름, 그 속에 어떤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식량 분배상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생활을 맡고 있던 그 아내들 쪽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앞서 추측했었다. 아담의 아들들이 자라날 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는 우애 가운데 자라났을 것이지만 일단 결혼을 하여 각기의 가정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제간에도 소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대개 여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집이든 미혼의 형제들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혼한 남자들이 재산과 소유의 문제로 형제간의 갈등을 겪었던 일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도시 생활을 했던 가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농사를 지었던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게난의 이름은 소유자를 의미하고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 라멕은 능력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회에도 경쟁과 갈등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그것은 또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방주를 건조하고 또 그 속에서 운명을 함께하며 홍수를 통과할 때까지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았겠지만 다시 방주에서 나와 땅들을 차지하고 살면서 아이들을 낳아 그 수가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역시 소유의 분쟁이 일어났을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기 산지와 평야와 바닷가에 살았다고 했으니 그 지역적 특성을 계속 유지하며 한계를 그어 살았으면 또 모르지만 서로의 영역이 간섭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에서 내려와 힛데겔 강변으로 진출했던 엘람, 아수르 등 셈 집안의 아들들이 일으켰을 문제들이다. 제사권자로서의 책임감과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산지에 머물렀던 셈의 자손들이 왜 산에서 내려와 힛데겔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의 평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혹시 그때에도 셈 집안의 여자들이 그 남편들에게 평야로 내려가자고 부추겼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창세기의 2장,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자들은 본래 남자들보다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 군데 눌러앉아 살려는 남자들을 들쑤셔서 새로운 곳으로 진출하게 하는 역할은 주로 여자들이 해내었다. 세계 어디서나 그 도시의 팽창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면 먼저 달려가서 벌판에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장만하는 일은 언제나 여자들이 주도했던 것이다. 홍수 이후에 장자의 집안인 탓으로 산지에 머물러 살던 셈 집안의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의 고생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차츰 평야지대로 진출한 동서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더구나 메소포타미아의 생활은 넓은 농경지에서 능률적인 농사를 경영하며 성읍을 건설하고 모여서 즐기며 사는 윤택한 모습이었다. 마침내 셈의 여인들은 산에서 내려가자는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보수적이고 고집스러운 셈의 사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그 위험한 열매를 먹어보라고 권고했을 때처럼 상냥하고 매력있는 음성으로 평지로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처음에는 셈의 장자들이 그 아내들의 제의를 이런 시야에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드디어 여자들이 침실 파업까지 선언하기 시작했다면 남자들이란 결국 오래 버티기 힘드는 법이다. 마침내 셈 집안의 장자들은 그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평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엘람이 내려오고 아수르가 내려오고 여자들은 그 진취적인 본능 때문에 다른 여자가 자신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을 시작한다. 그들이 평지에 내려와서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함 집안의 여자들이었다. 함 집안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평지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경쟁 사회를 이루었고 능률적인 농사를 경영하다 보니 남자들이 그 물질적인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회가 되었다. 남자들은 마치 노예 시장의 노예처럼 벌거벗기워져서 여자들의 안목과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여성 상위의 사회라고 부른다. 셈의 아내들은 평지에 내려가 살면서 곧 함 집안 여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답습하게 되었다. 셈 집안의 점잖고 보수적이었던 장자들은 여자들로부터 유능한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점점 가인처럼 성급하고 탐욕스러운 난폭자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4절. 이렇게 하여 여인들의 권세는 점점 강하여 가고 마침내 남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여자들을 더 무서워하는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어지고 눈에 보이는 여신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여자에게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정말 여신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함 집안에서 먼저 만들어진 여신이 아스다롯과 이시타르였고 셈 집안에서 탄생한 것이 이난나였다. 이렇게 여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하나님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으로 분리되고 새로 생기기 시작한 여신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땅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신들의 등장은 인류가 생긴 이래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밀어낸 최초의 신들은 모두 여자의 이름을 붙인 여신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산지에 남아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썼던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 가문은 이 엄청난 잘못의 화근이 되었던 여자의 이름을 기피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구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그 역사의 뒷전에 숨겨놓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냈던 무서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성경을 좀 자세히 주의하여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보고 당황하게 된다. 우선 다윗으로부터 마리아의 남편인 목수 요셉에 이르는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 수마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으로부터 요셉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 수는 27명인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것이 42명이나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캐들어갈 예정이지만 창세기와 역대기가 엄연히 명기해 놓고 있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계보에 대해서도 누가는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그는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과 그의 아들 셀라의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을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누가복음 3장 35에서 36절. 여기 나오는 헤보와 살라와 아박삿은 창세기와 역대기에서 각각 에벨, 셀라, 그리고 아르박삿으로 표기되어 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역대상 1장 18에서 19절. 이 두 개의 기록에서 우리가 대뜸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기록해 놓은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누가는 어디서 이 이름을 가져다가 자신의 복음서에 써놓았던 것일까? 주석에서 보면 이는 LXX에서 온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틴어로 70을 의미하는 LXX는 곧 BC 280년경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흘러내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후 다시 300여 년이 지나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들어 헬라어의 영향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점점 쓰러져가는 히브리어 문화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프톨레미 2세에게 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마침내 왕의 호의로 초빙된 72명 유대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서를 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들에 의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후 350년쯤이 지나서 헬라 출신이었던 누가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남기려고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사역의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LXX를 그 근거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70인역을 번역한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본을 사용하였기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을 삽입하게 되었던 것일까? 왜 히브리어 성경 사본과 사마리아 사본에는 가이난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 본래 예루살렘에서 온 72명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출되어 온 사람들인데다가 번역 작업에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헬라계 유대인들도 다수 참여하여 단기간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의 균형이나 통일성에는 완벽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작업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깔려있던 공감대는 바로 여호와 신앙과 히브리어 문화에 대한 위기감이었고 그에서 비롯된 헬라 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이었다. 그리고 이 저항의식은 다시 번역 사본을 가지고 돌아온 학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었다. BC 168년 수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대박해를 일으키면서 유대 종교는 세 개의 분파로 갈라졌다. 즉 에피파네스 정권과 타협한 사두개파와 이에 저항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폐쇄적 공동체 생활로 들어갔던 에세네파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가 남겨놓은 쿰란 문서 중의 하나인 요벨서에 바로 저 수상한 이름 가이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벨서는 말하자면 창세기의 외경과 같은 것으로 70인역과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문서였다. 가이난에 대해서 요벨서 8장에 언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르박삿은 엘람의 딸 라스야에게서 가이난을 낳았다. 그는 성장하여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워 도시를 공략하러 나섰다. 요벨서 8장 1에서 2절. 이것을 보면 셈의 자손들이 산지를 떠나 하메 집안이 정착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엘람과 아수르뿐만 아니라 5 형제의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왔던 아르박사 집안까지도 마침내 가이난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벨서는 도시로 내려간 가이난이 마침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옛날 사람이 바위에 기록해 놓은 비문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읽고 해석하였는데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불침번들의 가르침이었으며 그것으로서 그들은 하늘 위 일월성신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점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요벨서 8장 3절. 가이난이 발견했던 옛날 사람의 비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홍수 이전에 가인족 속의 미혹을 받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남겨둔 점성술의 비법이었고, 불침번이란 밤이 되면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요벨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헬라까지 전승되어 온 신화와 점성술이 바로 죄의 화근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아르박삭 집안에서는 가이난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요벨서 8장에는 가이난이 야벳의 손녀이며 마대의 딸인 메루가에게서 셀라를 낳았으며 가이난의 아우 겟세드는 에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벨은 바로 성경에서 셀라의 후계자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아버지 가이난의 범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셀라는 사촌동생인 에벨로 하여금 그 종가를 계승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셀라가 기대했던 대로 에벨은 나중에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의 세 가문을 결속하여 셈 집안의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 에블라 왕국을 건설하는 큰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도시로 내려가 점성술을 배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가이난의 이름은 마침내 창세기와 역대기에서 삭제되었다. 가이난을 축출한 아르박삿 문중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이난의 범죄는 곧 여자들의 주장에 이끌려 도시로 내려가 아우들의 땅을 빼앗았던 셈 집안의 실패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 홍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기 이전 셋의 후손들이 가인족 속의 미혹을 받아 탐욕과 타락에 빠져서 마침내 세상신을 섬기고 점성술을 믿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하와의 공고를 따라 그것을 함께 먹었던 아담의 반역까지 연결되는 것이었다. 아르박삭 가문의 후예인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의 기록에 어떤 악인의 이름도 결코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진실의 기록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르박삿의 후예들도 가이난의 이름만은 도저히 그들 가문의 족보에 남겨둘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이난을 파문한 것이었다. 이 끔찍한 파문의 사건은 비록 하나님의 책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중의 후예들을 경고하는 강력한 전승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가이난이 빠졌던 그 점성술에서 비롯된 것이 헬라 문화였다. 그러므로 그 헬라 문화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이난의 파문 사건이 더욱 의미심장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히브리어가 하나의 고어로 전락하여 가고 있는 시대에 신앙적 위기를 느끼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침내 가이난의 무서운 실패를 그들의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다시 창세기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70인역에는 가이난의 이름이 삽입되었고, 누군가가 다시 가이난의 이름이 삽입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요벨서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요벨서는 참회와 경건의 생활을 추구하던 에세네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이난의 사건으로부터 산지에 살고 있던 셈 집안의 장자들이 메소포타미아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던 경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을 꼭 산지에서만 살도록 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후에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땅에 퍼져 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9장 7절. 그러나 셈의 아들들이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왔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함의 자손들이 먼저 평지로 내려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탐심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인 것이며,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태어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사람의 이러한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그의 고전적 무기로 사용해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은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의 알몸을 보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에게 미혹되었던 삼손은 오히려 그 눈을 뽑힌 다음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탄의 미혹은 결국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곧 그곳에는 사탄이 준비해 놓은 보이는 신, 즉 우상이 서 있고, 우상의 신전에는 사람의 탐욕을 이끌어내는 사탄의 미끼가 금단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걸려 있다. 그리고 그 미끼가 사람을 꿰어 범죄의 함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함정은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래서 함 집안의 아우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며 졸라대는 여인들의 손에 이끌리어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온 셈 집안의 장자들은 마침내 죄를 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우들을 밀어내고 그 터에 거대한 성읍을 건설하였으며 마침내 주변의 아우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우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장자권자의 직분을 내던진 채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인의 길을 따라 아우들의 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셈의 장자들은 사망의 길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엘람도 아스루도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내려갔던 아르박사 가문의 아들 가이난도 마침내 그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도 사탄은 이 안목의 정욕을 공격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필사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무기도 점점 고성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온갖 화려한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부터 TV의 리모트 컨트롤러를 더듬어 찾는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증권 시세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는 또 온갖 현란한 광고의 난무에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탄이 만들어낸 온갖 볼거리가 사람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볼거리에 이끌려 세상으로 내려간 가이난의 이름을 그 족보에서 삭제해버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던 아르박사 가문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모든 인류가 다 안목의 정욕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의 나라를 재건하는 기둥이 될 아브라함을 바로 그 아르박사 가문에서 불러내셨던 것이다.